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거죠.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 그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수만 명이 이 수레를 호위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에서 내려오시려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 방법을 붙잡은 사람이 웃사였어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낭패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법궤를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법궤가 결국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오베데돔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웃사도 20년을 법궤를 섬겼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법궤,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잘 모시지 못하는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시지 않으면 나 역시 법궤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법궤를 모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격 없음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역시 지난주와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섬김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를 섬기는 게 맞는 거야. 놀라운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또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비밀을 찾아가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소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면서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법궤도 은혜 가운데 잘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너무나도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까 휘장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거든요. 가령 뭔가 이게 본인의 집은 너무나도 좋은 나무로 좋은 재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텐트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다윗의 이 섬김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의 길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가를 모르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을 결국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자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을 보면 그 고집이 대단해. 우리는 모세를 봐도
너 가라. 안 갈래요. 못 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설득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결국 유기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을 섬길 때는 아주 멋진 신당을 만듭니다. 신전을 만듭니다. 거기에 신을 모시어 놓고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은 손으로 그 지은 집에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며 존재하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임재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의 모양으로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을 건너가시고,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의 모양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 앉아가지고 우리의 섬김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딴 얘기가, 언제 내가 내 집 줘달라고 이야기했니? 이걸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줄 알고 자기들이 아는 모든 신들을 신전에 모시고 섬기고 있을 때에 맨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우리가 잘못 섬기니까 아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데반도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곳이 어딘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은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몸,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 새 땅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출애굽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장막 속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의 모양으로 함께 계시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임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야. 너희 심령이야. 너희의 심령 속에 내가 거할 때 너희를 통하여 진짜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시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8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이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을 거절하신 다음에 오히려 다윗을 섬겨오신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섬김을 받았느냐, 그가 감사의 고백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자격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을 위한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생명과 구원의 인생으로 이끌어 내셔서 이제는 하늘의 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어졌던 이 이름의 위대함, 창대함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위대한 이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성도의 이름이라는 것,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이름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것,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어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물론 사사시대에는 많은 이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 이 다윗을 향한 이 약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약속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가나안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다윗이 이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셔요. 누가 내 집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줘야 돼. 아니, 백향목궁에 이미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혈통적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가문. 다윗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새 가문.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 모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지만 예수요,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지만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 예수의 계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또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섬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섬김이 있어요. 그 섬김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섬김을 누리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하나님이 와서 아주 그냥 놀라운 서비스를 맨날 해주시는 그러한 섬김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이 섬김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인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 그저 은혜, 그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으로 최고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그게 최고의 영광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로 세워가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기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런 종교적인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즐길 수가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고 골탕 먹는 자리가 아니고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세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를 섬겨주시는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은총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기에 누구도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이것도 작은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상함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 장래의 일, 다윗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제는 그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메시아 언약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당장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요,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으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매 주일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환들을 내놓으면서 무슨 대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다윗처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20절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다윗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23절 24절을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다윗이여, 나같이 은혜 안에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진짜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뭔가 막힘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지지 말라.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은 영원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물질이 막혀서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복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어요.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태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제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